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 불신자.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영벌, 지옥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면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셨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육체적으로는 인간이요, 사람이요, 영적으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적이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식사를 하지 못하면 줄이셨고, 주무시지 못하면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주무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창조자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버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러면 바람과 파도도 즉시 잔잔해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는 인간이, 육신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내일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짓지 않기를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병이 뺨 때리고 침 뱉고 누가 때렸냐 알아맞혀 보라 희롱하시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러한 생각까지 든다고 해요. 매 맞고 쓰러지고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다시 쓰러지고 올라가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지시는 그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열정,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사랑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그 외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들어서 압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26살 때까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개미 1억 마리가 살아난다면 여러분들은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미 60억 마리가 여러분들이 죽으면 살아난다면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겠냐고. 그럼 개미 1000억 마리라고 해볼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미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많은 피조물 중에, 동물 중에, 곤충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와 인간과 개미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다 씻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데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공간 밖에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한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계속 개미 이야기를 해봅니다. 개미가 열심히 걸어가요. 사람이 딱 보니까 앞에 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미가 모르고 막 걸어갑니다. 아니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모르고 막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집어서 옮겨주면 개미가 그대로 간다면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개미는 앞의 위험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앞에 훤히 보이잖아요. 물이 흐르는 거, 낭떠러지가 있는 거. 개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사함으로 용서감 받는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인간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아담에게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지금은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님, 여인의 후손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의 죄를 저에게 담당시켰다, 죄의 사함을 받는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명, 그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사람으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가 25살 때까지 그렇게 고민했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요.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면 하나님과 원수요, 우리는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목의 상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된 그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화목한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탕자가 분깃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다 허비해버렸었죠. 다 허비하고 나니 생각나는 건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기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나를 받아줄까? 그러면서 그 탕자가 그러한 그러한 결심을 하잖아요.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일꾼으로 받아달라. 왜요?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왔죠.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래 안으면서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베풀죠.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아무리 썩여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결심하기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터덜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하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말 급하여
아는 지인에게, 친구에게 1억을 빌렸다고 합시다. 1억을 빌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1억을 빌렸는데, 이 지인이 빌려주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참 흉한 것입니다. 있으면 당당히 갚죠. 없으면요. 저기서 지금 돈 빌려준 사람이 옵니다. 보면 또 분명히 돈 갚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오면 저 사람 아직 나를 못 봤으면, 내가 먼저 발견했으면 피할 거예요. 왜? 돈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보기만 하면 피해 다닐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왜 그랬어? 하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돈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자, 옵니다. 돈 빌려준 지인이 옵니다. 피해야 돼요? 당당해요? 당당하죠. 왜요?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내가 친구에게, 지인에게 빌렸던 그 돈을 아버지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준 친구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를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친한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적절한 비유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사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당당히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4절부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몸 아픈 것도 큰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 아프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치유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는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가 병들면, 상처 입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들은 수없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육체 아프지도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도 아프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어둠이 싹 들어오거든요. 슬픔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미움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러한 어둠의 것들은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달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환히 비춰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철이 들면 부모의 형편을 생각해서 무엇을 사달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일찍 철이 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찍 철이 들면 그래요. 부모님 형편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이게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환경은 그대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고민이죠. 주시옵소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시옵소서. 그런데 환경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게 되면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환경은 천천히 변하여 시간이 지나고 딱 돌아보니 하나님이 굽이 도와줬다는 걸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경은 천천히 변하여 지금은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굽이 돌아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인도하였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요.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달라고 기도하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신한민교회 성도님들, 십자가 목에만 걸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갑에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고파 줄이고 다닌 사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갑에서 돈을 내서 식당에 가서 당당히 음식 달라고 먹으면 되는데 지갑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우리 신행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